18절로 27절 말씀까지 27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숱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색, 백색, 황색 수많은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령한 눈을 뜬 사람, 신령한 귀가 열린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평범한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귀와 눈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주 만물 피조 세계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세 가지 탄식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보면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울어터지는 심령 속에서 들려지는 탄식 소리도 있고 또 가정 속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전전긍긍하는 이 앓는 소리 같은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정치꾼들이 이와 같이 여야가 이처럼 탄식하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얼마나 많은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탄식 소리와 저들 자연의 탄식 소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개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시를 읊으면서 하는 말이 병들어 누운 몸에 가난은 몇 말인가 100년을 못 사는 몸이 그 안이 가련한가 날마다 같은 시름에 눈물을 겨워하노라 하면서 탄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월드라고 하는 사람은 탄식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탄식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이 버릇처럼 하게 된다 이런 말. 또 AP 체오포스라고 하는 박사는 말하기를 천년 후에도 인간은 인생은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하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피조세계의 세상적인 것에 절망적인 것을 두고 같이 가는 전망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이 미래에 있을 영광의 대망 안에서 그것을 얻은 날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보순을 탄식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주가 세 가지 탄식을 하는데 우주 속에서 세 가지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 이 소리를 듣고 우리 이 무더운 여름철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8절로 22절의 말씀에 어떤 탄식 소리가 들리느냐 자연계가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창조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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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탄식이라는 것이 자연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 라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다. 한마디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와 같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 그런데 왜 탄식하며 신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계가 언제까지 탄식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19절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까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성도들을 부활시킬 그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까지입니까? 그때가 되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지금의 이 세상, 타락된 세상, 변화된 세상, 하나님이 창조사역 목적에서 이와 같이 이탈된 세상이 아니라 회복된 세상, 그때가 이루어집니다. 회복되어지는 그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창조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그때라. 이런 말. 자연계가 탄식하는 이유가 그는 뭐냐? 오늘 본문은 20절에 말하기를 허무한데 굴복되는 일로 인하여 탄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는 절대로 망령되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까지도 타락하고 이 만물이 인간을 바라볼 때마다 탄식의 요소가 들려오게 된다. 이러면 왜? 이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이 통치하는 이 사람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만물도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니까 신음하고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을 해서 해와 달과 별과 궁창 산과 바다 등등의 본래 존재 목적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이 이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그 타락한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느냐? 추운 날에도 겨운 아니면 더운 날에도 밤을 지새우면서 저들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까 만물이 바라볼 때 복을 달라 하신 분은 바로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 허탄한 인생이 타락한 인생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밤을 지새우고 야단 먹석을 거니까 저기 속이 상한다 이 말이야. 피조물이 속이 상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탄식을 한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이 저들을 만들었을 때는 복을 주는 대상으로 만들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검은 동철, 흙이나 나무나 바위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든 재료가 되려고 하나님이 저들을 창조하지 아니했다. 저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타락한 인생이 도리어 저들이 이와 같이 피조물에게 굴복을 하고 피조물에게 복을 달라고 하니까 도리어 피조물들이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도록 주신 곡식, 쌀, 예를 들어 말하면 쌀이죠. 이것을 가지고 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건장하게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술 때문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밤을 저기 야단 법석을 어제는 뭐 때를 지어 한가득이 막 내 못 산다 억울하다 이러더라고요. 여자 두 분이 그러는데 막 남자가 뒤따라가면 그 소리를 빽치고 대가리 아우지처럼 그치는데 다른 사람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이런 사람 왜 그러느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고 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먹고 병이 들게 사람이 주태가 되게 되고 술에 취해서 이와 같이 자기 팔자가 없는 뭐 길을 걸어가다가 비틀비틀하다 가스도 맨홀에 빠져가지고 막 죽니 사니 그 다음에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온갖 범죄의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좋지 못한 데 쓰임받은 쌀과 곡식이 억울하고 너무나 분해서 우리 인생 타락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활 필수 보면이 되어지고 기계를 만들어서 산업화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이와 같이 잘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어준 이러한 일들을 피조세계를 가지고 피조세계를 자신들이 보니까 쓰임이 엉뚱한 데가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참된 재료로 쓰임받지 못한 자신들이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 알코올이나 마약은 처음 만들었을 때에 사람의 병들었을 때 조금씩 사용함으로 고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은 마구잡이로 막 마십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 과음을 하게 됩니다. 과용을 하고 몸을 망쳐버리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에 영리용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억울하고 억울해서 탄식하고 있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지원받은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피조세계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의 탄식 소리는 우리 신자들이 귀에서 들려져야 됩니다.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피부세계를 볼 때마다 무엇인가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소연하고 있구나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바람이 흔들리니까 소나무가 흔들리니까 그냥 바람이 소나무가 한들한들하고 흔들리는구나 이 생각하지 말고 저 소나무가 가만히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이고 어지럽다 이 세상이 왜 이랬느냐 인생들아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 소리를 들으란 말이죠. 자연의 한탄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탄식을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현재의 위치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으로 탄식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은 영광을 드러내는데 저들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하실 때는 만물이 신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영광을 잊어버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자기는 물론이고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게 된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이와 같이 저주를 하든지 벌을 주든지 하면 되지 그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도 못한 피조세계들까지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주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저주받은 때문에 그것이 인간을 해치게 되고 괴롭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까지 되어졌다. 그러므로 만물도 택함받은 신자에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을 잘못 사용하면 자연의 훼손은 물론이고 자연을 신음하게 하고 예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고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 만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라. 이런 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바울은 깨달았느냐. 23절 25절에 누가 탄식하느냐. 성도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터인데 왜 탄식합니까? 자기의 불완전성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천국 창고에 들이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신 것이 23절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이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중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미래에는 부활하여 영화의 몸체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완전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대로 바로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하겠다는 결심도 깨어지고 작정도 무너져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순종 행하기보다는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3절에 말하기를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간식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이러한 불완전성과 나약성을 간식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부족이나 아니면 미성숙감 이것을 우리가 보다 탄식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결함과 옳지 못함을 탄식하면서 보다 온전해지고자 노력할 때에 성공이 있고 전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만 방종해버리고 나태해버리면 전진은 그냥 퇴보밖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바로 넘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가면 우리 자신이 성도들 스스로가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는 어떤 탄식을 말씀합니까? 26절로 27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왜 탄식을 하느냐?
우리들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이 식사를 하는데 밥도 안 먹고 아이가 바짝 말라있을 때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했어. 내또도 먹을 때 되면 먹겠지.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부모된 입장에서 왜 안 먹을까? 그럼 한약을 좀 지어 먹어야 되나?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나? 어디가 아프나?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보살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아픈데 왜 아프지? 하고 막 부모가 방치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볼 때도 저들의 믿음이 이거 성장하면 좋겠는데 저들의 믿음이 성장해 하나님 앞에 그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목회자들 마음에도 이와 같이 있다 이런 말.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입장이고 목회자의 입장이다 하는 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면에서 우리 신자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장면 이것을 보고 성령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서 그와 같이 탄식하고 있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빌바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 내게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주었는데 도리어 기도할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우리의 심령이 어둡고 둔하고 또 무지하고 나태하여 빌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니 또 하거니와 아예 기도도 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제자를 데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가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바로 동산 입구에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숙한 곳에 가서 너희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는 자기는 또 늘 기도하는 장소에서 좀 더 깊은 장소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또 와보니까 세 제자가 기도는 그냥 굴굴 졸고 있더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졸고 있는 저들에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안타까운 의자로 말씀하면서 깨어 기도해라 하고 저 세 제자를 깨워줬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또 예수님과 와서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폭도들이 와서 로마 군들과 군주다가 와서 자기를 잡아가서 그 다음에 신문을 받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되고 불과 피를 다 쏟아서 죽어야 되는데 죽으시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예수의 제물이 되어준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 생각을 가진다면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그 고통을 내가 왜 감당해야 하느냐? 하고 사단의 역사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면 주님 자신은 바로 계속을 완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은 정말로 기가 막히고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그 주님이 늘 데리고 다니는 세제를 기도하자 기도해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저들은 주님의 심정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는 성령을 간직하게 하는 신자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신자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을 했는데 내가 너를 확실하게 이와 같이 안전보장하고 너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말.
내가 너를 위하여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저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물가기도 다 쏟아 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믿음 생활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고 주님은 안타까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성령과 우리 주님을 안타깝게 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저도 연약한 부분도 많지요. 보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보면 도리어 진실한 성도들보다도 못하는 경우들이 복기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 바라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잘못을 우리가 일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주의 3대 탄식이라는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무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볼 때 느낌과 감정과 깨달음이 없이 그저 백합화가 피어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니까 그저 날아다니는구나 라고 정도였습니다. 아니 내 마음의 표준이 바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한 생활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예 노력도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한마디로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으로는 만물을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바로 생각하는 감각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불완전성 탄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이 우리 각자의 요구하시는 뜻을 충족하여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한여름이 되어 또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